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를 삼아오며 찬송가 265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정과 환경으로 인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등 경건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은 가벼이 여기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 취하면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또한 부활 없는 십자가도 우리의 신앙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증거하였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그들의 신앙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들은 자신의 그 믿음의 길을 지켰고 걸어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확실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잃어버린 나머지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내 삶의 유익과 만족, 내 삶의 평안함과 편안함만이 되어버린,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십자가는 없고 오직 영광만 있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들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바라는 일을 성취해 주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수단과 도구가 되어버린다면 그러한 신앙은 결단코 건강한 신앙이라고도 바른 신앙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신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자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능력이요 유일한 자랑거리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단순한 교회의 표시 혹은 기독교인들이 멋으로 차고 다니는 액세서리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단순한 교회의 표시가 아닙니다. 더더욱 우리의 멋으로 차고 다니는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의 고난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질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신 십자가입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질고와 슬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육체적 질고와 마음의 슬픔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단순한 육체적 질고와 마음의 슬픔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질고와 영적인 슬픔을 지고 가고 계시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죄의 대가를 사망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해야만이 우리가 지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죄의 용서에 대한 방법은 피 흘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양과 소의 희생을 통한 제사를 통하여 피의 제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 어떤 피도 우리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대속의 피가 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피는 오직 아무런 죄 없는 이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의 피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아무런 죄 없으신 참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피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무런 죄도 흠도 허물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완전한 제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질고를 지고 가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기 위해 묵묵히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주님의 크신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치유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명백한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본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커다란 못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며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고통을 몸소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신 그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원래 내가 찔려야 할 못입니다. 원래 내 몸이 상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도저히 그 모습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받아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또 잔에 포도주를 따르시고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살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지금도 계속하여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그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파멸에서,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그 치유도 받을 수 없는 병에서 참 자유함과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생명으로, 영적인 영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영원한 고통으로 신음하며 살아가야 할 이 세상, 가장 큰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는 회복의 십자가입니다.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된 길로 행하여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다가 다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멸망은 단순한 멸망이 아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힘과 공로로도
하나님 곁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완전한 단절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눈이 지독하게 나빠서 바로 앞 자기 앞에 있는 물체밖에 구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는 바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양이 바로 그런 양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갈 길로 가는 어리석은 양. 그리고 결국 그 길을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와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언제 그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양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다 편안해질 것 같아서 온갖 일들을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다 편안해지고 내 계획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끝은 멸망이고 괴로움이고 후회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창세기는 성경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그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벌써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뿐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완벽한 거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거룩은 완벽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절대로 죄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인 공의를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의를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그 공의로움 역시 하나님의 완벽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죄 없는 대속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단단히 묶어주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묶임을 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묶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매여봤자 결국 허탄한 결과가 따라올 뿐입니다. 세상에 멸망당할 것들을 바라보고 가다가 결국 나까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며 다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이번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언제나 변치 않고 바라봄으로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날마다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과 묶임 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주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 149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주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